2014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첫 주일이니까 이제 이게 유효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기쁘네요. 네, 오늘 저희들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이 있는데 그 표의 방향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가 올해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뒷받침되어야 건강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 말씀이 이끌어 가시고 목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을 들려드리기 원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필요한 목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목회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바울의 목회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몇 개의 성경을 기록하였을까요? 13권을 기록을 한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까지 14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렇게 우린 표현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도요,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별명 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권이거든요. 뭐냐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다시 한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이게 목회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 13개의 서신은 전부 다 목회 서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에 조금 더 근접해서 목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목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어디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그렇게 궁금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목적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요 거의 같은 시기에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는요 디모데 후서에 비하면 약간은 조직적이기도 하고 또 목회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좀 보려고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써 있지만 가로치고 뭐라고 말씀이 돼 있나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목회관을 확실히 정하게 된 말씀이고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 후서를 더 빨리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목표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빨리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선택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우리가 1절, 2절 읽었지만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란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볼게요. 자, 1절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사도라는 것은 직분이고 바울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거의 대부분 반복했던 말이 뭐냐면 자신의 이름도 얘기하고 직분도 꼭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바울이 쓴 서신서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지금부터 찾아보는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239면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사도라는 직분도 등장하고 있죠. 예, 로마서 바로 뒤에는 어떤 성경이 기다리고 있나요? 고린도전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랬습니다. 여기도 직분이 있고 이름이 나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뒤에는 뭐가 있나요? 고린도후서겠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여기도 직분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죠. 자, 고린도후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나와 있죠. 직분도 있고 이름도 있는 겁니다. 자, 뒤에는 더 이상 안 찾아봐도 되겠죠? 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한 3개 정도는 빼고 나머지에는 다 이렇게 인사말을 할 때 직분도 넣고 이름도 넣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런 말들을 집어넣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말씀을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존재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뼈저리게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자, 제가 읽으라는 것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으십시오. 자, 2가지가 나오거든요. 사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존재가 사도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존재가 사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2가지를요,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상고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슬픈 일이 생겨도, 또 기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합격해도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또 막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비슷한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 기억하셨죠? 다 기억하셨고 마음의 이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사도가 될 때 자기의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디모데 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이 건달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에 있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여러분이 이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과거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직분을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금 맡겨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일까요?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누군가 맡겨줬는데 누가 맡겨줬을까요? 자,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 맡겨주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원하여서 사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을 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나를 보내줘서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사야를 자원하는 종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조차도 사실은 자원하는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신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선지자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나 선지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니까 몇몇 어떤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이게 교회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진짜 이 아들이 어릴 때에 또는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서원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신학교를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 보면 저분들 좀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묻고 싶냐면 소명의식이 있는지.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고한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이 부름을 받았다는 확고한 인식과 소명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걸 꼭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인식 없이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도 불가능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소명 의식이 없이 막 목사가 되었고 목회 일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고 그건 정말로 죄악이에요. 그거는 목사의 영혼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절망과 아픔 가운데 빠뜨리는 가장 큰 첩병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단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제가 오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처럼, 목회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서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발로 걸어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여기에 와서 지금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괜찮은 존재예요. 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그렇게 비하하거나 연약하거나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존재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피곤하고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어떤 존재인가? 사도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다시 넘어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명을 간직한 사람,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란 어떤 존재냐면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예요. 그리고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기 지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죽음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6절 한번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사도는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음을 곧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순교를 당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감옥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1절을 보시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동력자인 디모데,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 디모데를 겨울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빨리 면회 와가지고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좀 하자,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울은 이제 겨울을 못 넘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빨리 만나서 디모데의 얼굴을 보고 인생 정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의 필체를 보니까 슬픈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힘찹니다. 왜 그렇게 힘찰까요? 그 바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을 떠나서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디모데후서를 힘있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힘있게 이 이생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수의 생명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목회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굉장히 큰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사슬에 매어 있고 좀 있으면 순교를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적잖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바울의 상황이라면 힘있게 기쁘게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명에 대하여 설교하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과 내 안의 적들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면서 넘어지면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을 기쁘게 설교하고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의 부담이 딱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의무로는 전할 수 있겠죠. 힘있게 전하려고 애는 쓰겠죠. 그러나 기쁘고 힘차게 이 말씀을 바울처럼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 역시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목사 혼자 이런 고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교육자들 가정만 이런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속에 간직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성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생명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여러분들을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된 이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존재가 사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처럼 또 목회자처럼 진짜 성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고한 인식과 뼈저린 인식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새해 첫 주일 사도가 누구인지, 목회자가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